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6장 전반부를 통해 성도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연보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의 핵심 강령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과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갈수록 개인화되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5가지 짧고도 강력한 명령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에게 주어지는 작전 지침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 그리고 교리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최종적인 처방으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태도이고 개혁주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성도의 표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명령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지새우며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좋다면 적은 아주 침투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경성함을 뜻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었던 칼빈은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순식간에 노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풍성함 속에서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했으나, 왜냐하면 풍성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분파주의와 음행,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안락함과 물질적 풍요는 우리를 영적인 수면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적은 우리 마음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내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단어 역시 전투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위에 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교육지 신학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사울의 갑옷이나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언약적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정중앙에 맞춰서 다윗의 그 능력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라고 종용합니다. 이때 성도가 할 일은 타협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지금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입니까? 어떤 이론입니까? 어떤 과학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영혼의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세속의 조류에 떠내려 가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자답게 용기 있게 강건하게 행해야 합니다. 다시 보면
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남자답게 라는 표현은 성별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성숙한 성인 군자 혹은 용맹한 전사의 기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용맹한 전사의 기계를 갖추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 성숙함을 갖추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변덕스럽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성도의 견인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가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신행일치의 삶인 것입니다. 남자다움은 진리를 위해 비난을 감수하는 용기이며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또한 강건하라는 명령은 수동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내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이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바위처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남자답게 맞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안에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의 담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겁하게 행동합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불의의 이익 앞에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쉽게 변심하는,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공격받을 때 당당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성하며 버티는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우리 뒤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 앞에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기계를 회복하며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셋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앞선 모든 강인한 명령들을 하나로 묶는 최고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깨어있음, 믿음, 용기, 강건함,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독선이나 폭력적인 자기주장이 될 위험이 있음을 바울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모든 덕목의 기초이자 완성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대화, 직장에서의 업무, 사소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여된 신앙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살리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기에 형제의 양심을 아프게 했습니다. 형제들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는 강건함을 보이셨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공의, 즉 믿음과 강건함,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명목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명령 중 절반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절반만 맞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에게 권면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아끼는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옳음을 직면하는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언어는 사랑으로 버무려져 있는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성품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강건함과 그리고 유연함, 또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위에 서되 그 바른 사랑의 대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싸우되 그 무기는 증오가 아닌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도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영적 강령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며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 없으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강함은 허무한 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홀로 있는 은밀한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압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 거룩한 명령을 3의 이정표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진리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